오병이어의 기적은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그만큼 복음서에 다 나왔다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적이 일어난 자리는 오늘 35절에 보니까 때는 저물어 가는 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장소는 빈들, 광야입니다. 날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병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났던 때와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꽤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벳세다 들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벳세다 들녘을 가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저 북쪽에 헐몬산에서 이제 아주 이제 높은 그런 산들이 있고, 그리고 벳세다는 이 북동쪽에 위치한 그러한 갈릴리 바다 위에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동네로 가서, 또 200데나리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200일치의 그 품삯이거든요. 10만 원씩만 해도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품삯을 하루에 15만 원 그러면 한 3천만 원 되는 거고요. 좀 그 기술자들은 요즘은 또 우리 건축을 해보니까 한 30만 원은 최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일당이 보니까요. 그런 경우는 6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그 액수를 가져야만 사올 수 있는 그런 분량인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이 빈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저물어가는 그런 때에 광야와 같이 빈들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올해 3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고, 또 얼마 전에 설장님과 그런 얘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만은 찬송과 찬양 중에서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 이 오병이어의 역사와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빈들에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능한 그런 헌신, 작은 헌신 통해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아이, 도시락,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작은 것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작은 사랑의 헌신이 위대한 오병이어의 기적, 빈들에서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나오는 그 주인공들을 보면요,
요한복음에는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어린 아이를 이제 찾아다니는 안드레, 또 특별히 빌립을 예수님께서는 시험하고자 해서 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실 만큼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이름 있지 않는 그런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작은 자를 통해서 일으킨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 떡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혹시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아봤습니다. 38절에 알아보고 이르되 예수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작은 것이고, 이 많은 사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남자 어른만 5,000명인데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오늘 기적의 재료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아주 소중한 것은 우리는 자꾸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면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너무나 큰 꿈을 갖다 보니까 우리는 실망하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빈들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아는 것만큼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큰 위대한 것들도요 다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보기에 엄청나게 큰 나무들, 오늘 보니까 그렇게 큰 나무가 된 거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처음의 시작은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씨앗에서 싹이 나서 그것이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되고 이파리가 되어서 그것이 자라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거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모든 출발점은 작은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많은 그런 예화를 가지면서 말씀하실 때에 작은 겨자씨 비유, 또 작은 충성, 작은 소자,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룰 때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 작은 도시락이지만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린 소년이 갖고 있었던 이 도시락은 보잘것 없기 때문에, 너무나 작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걸로 뭐 할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찾아보니까 예수님 여기 오병이어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작은 것을 드렸을 때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꾸 없는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는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그것은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드릴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드릴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정성, 무엇이니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작은 드림이, 작은 헌신이 위대한 기적의 재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 밀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의 작은 씨앗을 심게 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결코 거둘 수 없는 법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과는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심음이 있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도 동일합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심은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죠. 식사. 농사를 자기가 직접 짓고 자기가 직접 해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쌀을 직접 벼를 심어서 거기서 이제 논에서 탈곡을 하고 그래서 수확을 해서 여러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 수고가 결국 오늘 우리에게 다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우리가 심는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것을 심고 아름다운 것을 가꾸고 아름다움을 향해서 달려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오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심어야 되겠구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작은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어린아이, 그것은 자기가 먹는 도시락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손에 없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달라고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안드레가 찾아서 뭐 있니? 손에 도시락 그거 예수님께 가져가면 안 되겠니? 그때 드렸을 때 그것은 오병이어는 오늘날에까지 우리에게까지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쓰실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것,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 작은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하고 있는 말씀,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생각하는 한 말씀은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일으키고 그 약한 자가 결국엔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작은 것을 드릴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사랑, 작은 헌신, 그것이 주님 앞에 올려졌을 때 일어나는 위대한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작은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배우는 두 번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의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비록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때 일어난 기적인 겁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져온 것, 그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예수님 손에 올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축사할 때 위대한 기적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마지막 남은 것으로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담없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작은 오병이어를 받고 예수님께서 오늘 40절부터 41절 보니까 100명씩 50명씩 앉게 합니다. 41절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는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또 보리떡 5개를 들어서 가지서는 축사하셨습니다. 여기 축사라는 이 말은 축복기도, 감사기도, 유진 피터슨의 바로 메시지 여기 보면 감사기도를 드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감사하는 기도,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며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열리게 하는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어지게 되고 그 축복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축복하는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식사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먹을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복받은 성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감사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할 때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손에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걸 보면요 우리는 우스꽝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작은 걸 가지고 뭐해? 이렇게 혹시 그 중에서는 이상하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어떤 기적입니까? 42절에 그 기적의 결과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으며,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위대한 기적, 12바구니에 그 나머지를 거둘 만큼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큰 것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의 출발점은 감사 기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놀라운 능력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요 감사 기도해 놓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해놓고는요 이것도 밥이라고 밥맛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불평하는 겁니까? 감사를 하지 말든지, 감사했으면 맛있게 먹든지. 제가 이제 그 비결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밥을 빼고요, 주지 말아요. 굶겨버리세요. 굶겨야 밥이 맛있는 겁니다. 왜 밥맛이 없느냐? 이게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밥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요, 입맛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맛있는 것만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먹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먹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씹을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국수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수를. 왜냐하면 속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관이 다 막혔기 때문에, 암으로 해서 속이 다 장이 막히니까 먹으면 걸리기 때문에 못 먹어요. 국수를 못 먹어요. 그냥 미음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오늘 무엇인가 먹을 수 있는 위가 있고 입이 있고, 우리가 그것 자체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말씀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저께 저녁에 성경 공부를 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중에서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한 거더라고요. 또 특별히 또 하늘이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금 또 우리 루비나 장로님은 지금 오랜 동안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만도 감사하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신문에요, 이런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시원치 않았는지, 제가 우리 주보 이게 설교 노트에 적어놨습니다. 나는 30년 교회 다녔는데 그 사이 3,000번 이상 설교를 들었다. 그러나 설교들이 아무런 양념 가치가 없었다. 무슨 설교 들었는지도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시간 낭비를 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도 설교로 시간 낭비만 한 셈이다. 이 글을 읽고 또 다른 신자가 또 신문 기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나는 30년 결혼 생활했다. 아내는 3,200번 식탁을 차려주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많은 밥상에서 맛있다고 생각나는 것은 몇 번이 없다. 그래도 나는 그 음식을 먹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나는 아내가 음식을 낭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내는 정말 내 인생에서 좋은 음식을 차려준 고마운 사람이다. 여러분, 똑같은 일들을 봐도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느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요, 은혜롭게 잘 진행되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보면요,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힘들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참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요, 너무너무 좋은 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감사한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평생 믿음으로 살았구나, 은퇴에서도요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100편 4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두 번째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무엇을 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함이 1번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함이 1번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함, 찬송함. 나의 신앙생활에서의 요약은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감사하는 사람, 나는 찬송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우리의 별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마다 어떤 분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93년도, 95년도 이집트
제 전도사 때입니다. 93년도에였네요. 처음 갔을 때 이집트 성지순례 갔습니다. 이집트,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성지순례 전도사 때 갔는데요. 이제 그 이집트에서 그 다음에 진야에서는 어디로 갔냐면 시내산 가기 전에 그 엘림이 있고 그런 그 종려나무가 있는 이 신광야가 있는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쪽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요. 이제 시내산 앞 가기 전에 그 엘림 지나서 종려나무가 있고 지나가는데 홍해입니다. 홍해. 근데 그때 얼마나 뜨거운지 한 45도 이상 거의 뭐 47, 8도랍니다 그때.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는 차에서 내리면서 여기 아주 이 온천이 좋은 게 있대요. 온천. 온천은 목욕할 수는 없고 손발은 당길 수 있다고 해서 모자 다 쓰고 그리고 다 한 다음에 선크림도 잘 바르고 해서는 이제 온천을 좀 걸어가야 되니까 걸어야 된다고 해서는 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모자 다 쓰고 이제 해서는 차에서 다 내렸죠. 그리고 쭉 걸어가는데 얼마나 가니까 저쯤 가면 있대요. 그 진짜 가니까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천에서 다 야 세상에 여기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 온천이 있구나 해서 있었습니다. 근데요 차가 없어요. 차가 가버렸어요. 차가. 그리고는요 한 2km쯤 이상요 차가 앞에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가시죠 하면서 가는데 이 가이드가요 걸어서 간다는 걸어서. 그래서 뭐 하는 거냐 하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체험해야 된대요. 체험해야 되니까 그 체험하나 보다 하니까 이제 생각해서 갔잖아요. 처음 여러분 500m, 1000m까지요 그냥 갑니다. 근데 조금 걸으니까요 못 걷겠다부터 더워 죽겠다, 우리를 미치게 한다, 이 가이드 XX다 막 그냥 말은 안 하지만 궁금궁금 한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그러면서요 이제 결국엔 저 가보니까 한 3km쯤 가니까 차가 있었습니다. 한 30분 이상 걸어간 것 같아요. 얼마나 더운지 다 땀범벅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에어컨 바람에서 이 차에서 다 가이드가 자꾸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입에서 감사가 많이 터져 나왔죠? 또 묻더라고요. 다 웃었습니다. 감사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알려주지 우리한테 3km 이상 걸어갈 거라고. 알려주지 않고 그냥 걸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 사실은요 속에서 그냥 불평 불만이 가득 찼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옆에 가면서도 근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 30분 1시간도 안 되는 걸 걷는데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하나님이 40년 광야를 이 뜨거운 태양빛에서 걷고 움직이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말 나올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요 너무 쉽게 다 되는 거예요. 막 필이 오더만요 그냥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요 똑같은 상황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광야 같은 그런 걸음 속에서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갈 수도 있지만 감사하며 찬양하며 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작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 우리의 입술을 바꿔서 감사로 찬송함으로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노래는 뭐냐? 감사의 노래예요. 아름다운 성도들의 노래는 뭐냐? 찬양의 노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나는 없애야 되겠다, 다 버려야 되겠다. 제가 최근에 우리 내곡 성전을 가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요즘 바뀌어진 게 뭐냐면 감사. 그 일을 맡은 분에게 있잖아요. 제가요 감사합니다. 어저께 그저께 이틀 동안 다 만났어요. 그분 다 계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가니까요 아이고 수고 많으시네. 그러니까요 와서 인사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 우리 집사람이 차에 있었거든요 그저께는요. 그러니까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냥 설명을 한 20-30분 걸리면 요건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다 설명하는데 그러시군요. 예. 제가 건축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제가요 너무 웃으면서 기쁘게 또 감사함으로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그렇게 했어요. 또 어저께는 가보니까요 또 들어간 입구가 너무 예쁘게 잘 됐어요. 아주 너무 예쁜데요. 그러니까 또 이분이 또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이거 잘 된 거라고 그러면서 또 설명 쫙 해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느낀 것은 뭐냐면 정말 이 내가 문제다. 제가 얼마나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요즘요 감사하기로 딱 마음 먹으니까요 행복해요. 예. 조금 늦더라도 여러분 힘들지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쁘게 잘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바로 비록 작지만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오병이어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어난 기적인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는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니까, 아니 주님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줘요?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는 거잖아요. 이것은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가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자들의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진 않습니다. 제자들 36절에 보니까 예수님 무리를 마을에 보내서는 무엇을 사 먹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로 하잖아요. 근데 31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에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 떡,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떡을 사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불신의 반응을 합니다. 주님께서 38절에서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고 하니까 알아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절 6절에는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행할 말씀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뭐하고자요? 시험하고자. 빌립이 시험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시험 받았을까요? 여기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과학적인 숫자가 계산이 빠릅니까? 짧은 시간에 딱 보니까요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거 살 수 있다 없다, 계산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이분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계산적이고 합리적이지만 부정적인 표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넉넉 잡아 500데나리면 충분하겠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족하겠는데요, 우리는요 살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할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에 의해서 세계 선교가 일어나는 것처럼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그러고 따지고 합리적으로 계산하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같이 해야죠.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 위대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빈들에서의 기적이 오늘에도 일어나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당시에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놀란 작은 헌신을 통해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